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옆에 계신 성도님들 너무 아름다우시죠? 옆에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네, 방금 고백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그 사랑의 말씀이 오늘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고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셋째 날에 땅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 땅을 지으셨는데, 그 땅이라는 것은 구약에 의하면 모든 먹을 것들이 나는, 먹거리가 나는 곳입니다. 하나 시인은 온 땅이야 온 땅이여 라고 부르면서 그 땅에 속한 자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동물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지요. 그런데 뒤에를 보니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신 특별한 존재인 사람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에게 시인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찬송을 여호와께 부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편을 이해하실 때에 이 시편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을 같이 이해하시기 바라요. 이 시편에는 작은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딱지가 무엇인지 아시죠? 예를 들면 자동차에도 작은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승용차, 화물차, 레저용 자동차는 레저용이라고 붙어져 있겠죠. 우리는 번호판을 보고 그 차가 이런 용도이구나라고 구별하는 것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시편도 그 용도에 따라서 어떤 딱지들이 붙어져 있지요. 이 시편에도 감사의 시라는, 시편 100편에는 감사의 시라는 딱지가 붙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시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용도로 쓰인 그 어떤 용도를 가리키는 딱지일까요? 감사의식에서 이 찬송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이 어떻게 주님을 예배했습니까? 어떻게 주님께 제사로 나아갔습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겠지만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을 죽여 피를 흘리고 그 짐승의 각을 떠서 그 내장과 기름을 하나님께 불살라서 드렸던 것이 구약의 제사입니다. 다른 말로 희생제사, 동물을 희생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는 희생제사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대대로 행하도록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 짐승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즉, 누군가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이죠. 또 구약에 우리가 제사의 모습을 볼 때 이삭의 제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 이삭, 이 이삭은 하나뿐인 아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을 짐승을 잡아 죽인 그 번제대로 그 이삭을 찔러 피를 흘리고 그 각을 떠서 하나님께 불살라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어찌 잔인하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희생의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죄인을 구원할 것을, 독생자를 통하여서 그 피를 흘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실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출애굽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출애굽 백성들이 바로의 손아귀에 있었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탈출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을 듣지 않는 바로에게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고 그 재앙은 장자를 죽게 하는 재앙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재앙을 비껴나간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죽임을 담당하는 천사가 그 집을 장자를 죽이지 아니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이 대신 죽어서 그 집에 장자가 산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와 희생의 제사와 번제와 이런 것들은 우리의 죄의 결과를 말하고 있고 그것은 여전히 우리가 그 죄의 값을 받아야 하며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전에는 장막, 텐트를 치며 제사를 지냈다면 이제는 정해진 장소에서 성소를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솔로몬이 지은 그 웅장한 성전을 생각하여 보십시오. 다윗은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제사를 드리며 찬송할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찬양 대장이죠. 악기 연주하시는 분들이죠. 시편의 많은 시인들이 그러한 악기 연주 찬송 담당자로 아삽, 헤만과 같은 자들이 시편을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 옆에서 속죄 제사를 동물을 잡아 죽이고 있으면 그 옆에서는 또 찬송을 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이렇게 웅장하고 큰 소리의 찬양을 그 당시에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도 불렀다는 것입니다.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하심으로 더 이상 제물과 피에 의존하여 주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로만 주님 앞에 나아가지요. 그런데 이 구약의 속죄 제사, 희생 제사는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속죄 제사를 드리며 그 속죄 제사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그 찬송을 부르며 들으며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죄의 결과를 보며 매일매일 구원을 바라고 있었고 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그분이 창손 받으실 분이시라는 것을 그것을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구원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온 땅으로 돌아오기 원합니다. 온 땅, 인류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범죄함으로 타락하였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타락하여서 자신의 욕심대로 살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며 하나님 만든 피조 세계를 망가뜨리는 반역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역자의 후손을 이루고 대를 이루어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반역자의 후손 민족 대대로 이어져 온 것이 바로 오늘 온 땅이여라는 대상입니다. 여러분 시편 우리가 이 시편을 볼 때에 온 땅이여라고 부르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부르는 것 같지만 오늘 온 땅은 반역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 온 인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담의 후손 반역자에게 시인은 요청합니다. 여호와께 즐겁게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의 감정은 지금 복잡하고 미묘해질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이 싫다고 하나님을 배반했는데 즐겁게 찬송할지어다 라고 주님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는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일들은 전혀 있을 수 없습니다. 구원과 은혜를 모르고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현실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매일매일 그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배당에서도 경험하고 있고 지금의 삶 가운데서도 나는 찬송할 수 없는 자인데 찬송하고 있는 이 모순되고 이상한 일들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찬송하죠. 그러나 어떤 날은 또 부부싸움을 하고 앞뒤로 나눠 앉아 하나님을 싱겁게 찬송하죠. 어떤 날은 주일학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전도사의 설교를 듣고 선교사님의 설교를 듣고 꿀성이처럼 달다 재밌다 합니다. 또 어떤 날은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고 이 생활을 계속해야 되냐고 불평합니다. 불만이 올라옵니다. 어른이나 아이나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고 그것을 매일 하지 못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왜요?
아담의 후손이니까요. 반역자의 후손이니까요. 배반자의 후손은 찬송을 못하는 것입니다. 온 땅은 바로 우리들이고 배반자의 후손이고 아담의 후손이고 인류입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는 믿음의 3대가 있었습니다. 3대. 참 좋지요. 할아버지, 아버지, 저. 3대. 믿음의 3대를 상을 주고 시상을 했어요. 그리고 그 3대가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매주 5주 차에는 그런 예배를 기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 번을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진행이 안 돼요. 왜요? 믿음의 3대가 없습니다. 2대도 없습니다. 몇 번 하다 보니까 이걸 그만해야 되겠어요. 사람이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믿음을 주려고 하나 자녀들은 그 믿음을 받기 싫어 도망치고 떠납니다. 이게 무슨 믿음의 자녀입니까? 믿음의 대대입니까? 가르침으로 믿음을 전한다는 것이 이게 되는 일인지 안 되는 일인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유례 없는 부흥이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매일매일 주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께 갔어요. 근데 그들의 자손이 남아있을 것인데 그 믿음의 대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사실상 배움과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듯합니다. 그 멀리 가지 않아도 이 예배당에 있습니다. 가르침으로는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주일학교 잘 안 됩니다. 저도 고등부를 맡고 있지만 안타깝지만 잘 안 됩니다. 가르침으로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 계신 장년분들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온 땅이 반역자라서 우리가 모두가 인류의 반역한 아담의 후손으로 인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른이나 아이나 가리지 않습니다. 너무 서글프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온 땅아 부르셨던 하나님의 온 땅아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하십니다.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안 되는 것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군대에서나 있는 일입니다. 훈련과 열정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도 어느 정도이지 이게 계속 됩니까? 안 됩니다. 기쁨이 하루아침에 이슬처럼 증발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기쁨으로 섬기라 하고 노래하면서 요 앞에 나아가라 합니다. 이게 되는 일입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구약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매일 속죄 제사를 지내며 옆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그 찬송을 듣는단 말입니다. 그들은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매일매일 바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해가 되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보다도 더 죄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바라셨습니다. 그러므로 찬송의 대상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3절 말씀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으실 때 창조의 목적을 가지셨습니다. 창조의 경륜을 가지셨습니다. 창조하여 받고자 하는 경배가 있었습니다. 백성이 있어야 경배를 받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으셨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물이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그 반역은 보통이 아니고 죽어야만 갚을 수 있는 그런 끔찍한 반역이었습니다. 그 반역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보고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들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자는 정령 죽을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 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하는 백성으로 살 것을 언약하신 것인데 아담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러면 언약의 결과대로 아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 합니다. 정령 죽으리라. 반역한 백성은 스스로 왕이 되기를 꾀했으나 그 결과는 죽음과 형벌과
그로 인한 무수한 피조세계의 타락과 우리에게 불행과 고통과 아픔만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면 좋은 것입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 뜻대로 행하고 내 욕망을 채워가면서 살면, 내가 기준을 삼아 내가 선이 되고 내가 그 선을 또 만들어내고 그렇게 살면 그것이 좋은 것입니까? 사망과 형벌이 예고된 그런 자유로운 선택과 욕망을 실현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좋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피조물인 우리에게 사망과 형벌이 없이 지으셨는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우리가 죄악을 받게 되었고, 우리가 범죄함으로 우리가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부시고 새롭게 지으시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노아의 홍수 때 모든 인류를 다 멸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전 인류를 다 없애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완전히 망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영원 전에 우리를 구원할, 반역자를 구원할 한 분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희생의 제사로, 구속의 제사로 우리를 구원할 것을 정하셨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오늘 시편을 통하여 가르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십니다. 그러니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반역한 하나님의 백성을 돌이키는 책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당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찬송을 부르지 못한다면 돌아갈 곳은 한 곳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구속자를 보내신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드러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있고 선명하게 우리에게 그 약속대로 이루어 가심을 증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시편의 찬양을 시인의 마음을 대입해서 감성적으로 읽지 말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는 선포로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피조물에게 말씀하시는 진리이자 선포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즐겁게 찬송할 자들로 지음을 받았으나 그래서 기쁘게 섬기고 노래하여야 하나 그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며 여전히 지금도 떠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시편의 말씀 역시 동일하게 죄인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복음을 말합니다. 성경은 복음을 말하고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과는 너무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싶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지 않습니다. 복음의 선포와 내가 느끼는 감정이 너무 다른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반역자요, 나는 여전히 아담의 후손이고 인류이기 때문에 떠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제사장 옆에서 찬송을 담당하던 자들이 불렀던 찬양이며 그것을 또한 듣는 자들에게 들렸던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처럼 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복음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들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쁘게 예배하지 않고 여러분이 기쁨으로 찬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설교의 자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그 복음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이키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너무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아들은 누구이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바요, 우리는 그의 것이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서도 왜 변화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이 나는 반역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키시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으로 보이지 않는 이상 여러분은 기쁨으로 찬송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큰 소리로 찬송하여도, 어떠한 노력과 열정으로 내 삶을 바꿔가려 하여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성경을 읽어야만 합니다. 복음의 선포로 이 설교를 들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간절한 메시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사의 찬송의 이름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을 올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되시고 여러분은 그의 백성 되기를 원하시고 이 자리에서 여전히 여러분에게 복음을 선포하시며 반역자까지도 사랑하시며 그를 위하여 피 흘려 속죄 제사로 하나님께 드린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 찬송이 회복되고 그 여호와의 이름이 열방 중에 하나님을 배반한 피조 세계 가운데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만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가 반역하여 죽어야 할 형벌을 받아 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돌이키사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사 그 피로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심,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를 알지 못하고 그분의 구속과 그분의 마음을 알지 못한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의지하여 나의 삶이 주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